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에스라의 말씀은 주전 536년부터 444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금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첫째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537년에 그들로 하여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458년에 두 번째, 그리고 444년에 세 번째에 걸쳐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세 차례에 걸치는 그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에스라는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기록되어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메시지는, 비록 세속적인 나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반드시 보존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연속되어짐에, 이어짐에 대한 메시지를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되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가 연속되어짐은 구약에서 에스라가 기록될 당시에 선민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동일하게 연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짧은 배경을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는 총 10장에 기록되어집니다. 이 10장에 기록되어진 이 에스라의 말씀은 크게는 두 개로 구분 지어질 수가 있는데, 첫째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으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 있어서 이제 1장에서 7장, 6장까지의 말씀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도록 1차 귀환을 허락하십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민 약 4만 9천여 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온 땅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는 그 땅에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선민들은 호기롭게 성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의 많은 민족, 나라들로 끊임없이 반대되어지는 이야기들과 또 끊임없이 방해를 받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성전 짓는 그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단하는 기간이 약 16년의 시간이 흐르고 말죠. 그 16년이 지난 시간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선민들은 자신들의 집을 성전보다도 더 화려하게 짓고, 또 그곳에서 지내면서 입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의 16년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1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반드시 먼저 재건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방해되어지는 그런 세력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하는 건 방치시켜 놓고 자신들의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우선순위 하다 보니 시간이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버렸다는 것이죠. 그때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할 것에 대해서 도전을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여 주전 516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이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7장부터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주전 458년에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 학사 겸 제사장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필두로 해서 바벨론 땅에서 약 1700명이라는 선민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의 1700명의 선민들과 함께 한 것이 그들의 그 신앙을 다시금 개혁하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어졌는데 왜 그들이 이와 같이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돌아가면 그들은 516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전을 재건했으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민족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선민 중심으로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주전 444년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선민들을 중심으로 한 일을 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던 그 1차에 돌아온 4만 9천여 명의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고 회복했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네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주변 크고 작은 나라 민족들 가운데 있어서 으뜸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그 기대했던 자들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의 선민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안에 있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일을 안 하시는 것만 같았고, 끊임없이 그 일로 인해서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의 방해들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은 점점점 과거의 모습과 동일하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나라 민족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오늘 에스라는 9장의 말씀을 보니 그 이스라엘 선민들의 타락되어지는 신앙을 보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해서 오늘 9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성전이 재건된 후, 그리고 2차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된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돌아와 보니,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보니 그들이 그 땅에 남겨진 그 소개되고 있는 8가지 사람들에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소개하고 있는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하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또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 남겨진 그 소개되고 있는 8가지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그들의 딸들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땅에 남겨진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것이 죄가 된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후 하나님의 영광에 더딘 것을 보아 끊임없이 주변 나라 민족들의 유혹되어지는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받아들이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실의 모습을 보아 오늘 에스라는 9장 1절로 이하에 그와 같은 선민들의 모습을 보아 한 사람의 통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9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선민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 단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어렵고 힘이 들지만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의 고백되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나아가서는 이 민족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5주간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0여 명, 이 나라를 보게 되면 5천만 인구의 200명 정도면 참으로 적은 인원입니다. 그러나 그 200여 명의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더딜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제목에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민족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있어서 선민들이 주변 나라 이웃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됨은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에 대한 죄를 이 에스라는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견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 아니라 분명히 이 에스라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래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로 약속의 땅에 보내실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제1차 이스라엘의 이 선민들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 역사는 연속되어짐으로 인하여 출애굽의 2세대와 3세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의 광야길이 끝난 오늘 모압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신명기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 그 땅에서 너희는 지켜야 될 것,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신명기 7장 1절로 이하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7장 1절 이하에 특별히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서의 이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연속되어짐과 동시에 모압 땅에 모여있는 그 선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을 반드시 밟을진데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족속들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거나 며느리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음으로 인해서 너네들의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 즉 종교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종교 혼합주의 신앙을 가질 때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신명기서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끊임없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 70년의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오늘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즉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겨 종교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보임으로 인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결과로 너희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살고 있는데 또다시 돌아와서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신명기서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현실에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 이 학사 겸 제사장 되는 에스라가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현 시대 현 시국을 보십시오.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 어떤 모든 것들이 무너진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전혀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 또한도 끊임없이 정보화 사회를 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여 끊임없이 신앙적인 부분 또한도 넘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9장 우리가 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관들, 항상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마저도, 제사장들마저도, 선지자들마저도 이웃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현 시대 똑같습니다. 한때 영적 지도자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는 영적 지도자가 아닌 종교 지도자가 돼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뿐 아니라 그분들에 의해서 말씀이라고 받는 그들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 정말로 비일비재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니 끊임없이 내가 찾아다니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우상들을 찾아다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오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외부 성도분과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라고는 했지만 내 삶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점을 치러 갔고, 또 사주를 보러 다녔고, 타로를 보러 다녔고, 또 풍수지리를 믿으면서 이곳저곳에 하나님보다는 더 우선시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외부 성도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 모든 것이 부질없었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음을 알게 되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신앙의 첫 발걸음으로 시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현 시대의 문제고 현 시대에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절대적으로 주전세계에 일어났던 일들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세대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반드시 소망이 있으니 어떤 소망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에스라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 통탄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것만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한들 이 민족에 어떤 회복이 있을까? 내가 기도한들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가정이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결코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그 기도,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 통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로부터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9장 1절로 이하의 그와 같은 가운데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함께 나눈 10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얘기하죠.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는 이스라엘 선민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 사람은 제사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나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을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이처럼 제사장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스가냐 또한도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실 때에 자녀들이 크고 작은 문제로 잘못으로 부모에게 와서 이만저만해서 실수했고 이만저만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해주고 싶은 것 그 이상으로 해주는 게 부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당신에게 잘못했다 회개하는데 더 큰 진노로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당신에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를 반드시 품으시고 회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그가 고백하기를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민에게 선포하는 당신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누굽니까? 학사입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 수많은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종교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고백할 때에 단 한 사람, 학사 겸 제사장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연구하여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그 수많은 선민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간대없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 종교 혼합주의적인 신앙만이 유일한 신앙이다 라고 하며 그들이 덤빈다고 한다면 에스라 또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들에게 선포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며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그 모든 죄를, 우상을 철회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돕는 자 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 스가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와 같이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를 삼았던 그 이름들을 계수합니다. 계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버리겠다는 거예요.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종교 혼합주의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터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만큼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기도가 더디고 더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자꾸 눈에 보여지는 그런 우상들을 쫓아다니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하시는 분이시오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구하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에 대한 그 신앙 고백,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모습처럼 우리들에게 혹여 행여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다 한다면 반드시 버려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노 아래에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진노 아래에 있어 심판의 경고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서 반드시 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우상의 그림자라도 버려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선민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 모든 잡다한 신들을 철회하는 역사가 일어나 이어 어떤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까?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성벽도 52일 만에 재건되고,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어지니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문 앞 광장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레위 사람 13명을 중심으로 백성들과 함께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강론한다라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 13명의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룹 지어져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할까라는 것을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선민의 삶이 점점점 변화되어집니다. 우상은 철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 개개인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회복의 역사를 일궈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요 말씀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구약에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단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개인과 민족을 회복시키셨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쳐서 어느 곳에 찾아갑니까? 감람산에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람산에 오르면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궤 안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난 상황에 감람산에 올라 저 먼 발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의 친구 후세를 통하여서 압살롬의 그 아이돌의 모든 계략을 하나님께서 무산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걷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 두 차례 사네립의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죠. 이 사네립의 공격과 랍사계의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글로서의
인신공격이 너무나 괴로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반드시 그들을 죽이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랍사게는 물론이요 사내립이 고향 땅에 들어가 아들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렵지만 그 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고, 다윗을 통해서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면서 시국은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제는 끊임없이 무너져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또한도 참으로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그리고 사업, 또 자녀들의 학업, 너무나 어려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때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뿐 아니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이 민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